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응답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라. 한 번 더요. 시작. 응답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라.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한 여인이 원한을 풀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괴롭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길가에 앉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누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해라고 말합니다. 앞도 못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비난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그 부르짖음,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켜 와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하시는 그 맹인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을 이 말씀은 한 여인의 그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울부짖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오늘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나와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자, 여기 이 여인은 어떤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 여자를 밝힐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한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짖는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혼자 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없는 여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남편이 있다 없다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었다면 가정적인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그 당시에는 모든 일들을 남자가 앞장서서 주관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문제라면 남편이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이는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경제권이 아주 빈약하다. 사회적인 약자다. 당시의 모든 경제는 남자들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회적인 약자, 어디 남들에게 떳떳하게 낄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를 말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아만큼 약자가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어떤 상태입니까? 가족이 어떤 상태예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떤 상태에 있다? 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 노릇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림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이 귀신은 흉악한 귀신이다. 그냥 가만 안 두는,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구는 그런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여인. 이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뭐라고 부르짖나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예,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지난 시간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맹인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는데 그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제가 함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 이방인. 자, 유대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불러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방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 기생 라합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미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합니까? 그 나를 불쌍히 여기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내 딸이 지금 딸구실 못합니다. 내 딸이 지금 사랑구실 못합니다. 내 딸이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제대로 사람 대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멸시하고 다 천시하고 다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부르짖는데, 울부짖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관심하셨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 불부짖는 이 여인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3절에 제자들이 어땠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오니, 요 말이 울부짖고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울부짖고 있으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울부짖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폐악을 지기고 있으니, 너무 귀찮아요.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저 소리 안 들리게 좀 못합니까? 빨리 좀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떠나가게 하소서. 제자들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말하는 의미를 보면은 제자들도 귀찮다는 거예요. 왜 저런 여자가 와서, 저 이방 여자,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이방 여인을, 뒤에 가면 예수님도 그들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개 취급하잖아요. 저 개 같은 년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예수님 안 들립니까? 저거 빨리 좀 소리 못 지르게 안 하실랍니까? 우리가 가서 쫓아낼까요? 그런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그랬죠. 우리 뒤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말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서 소리 지르던 여자가, 예수님은 침묵하고 무반응하고, 제자들은 저런 소리 지르는 여자 저거 빨리 좀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 쫓아 못 보내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은
뒤에서 따라오던 여인이 예수님 앞질러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절했나요? 예수님 앞에 왔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앞으로 달려가 절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없고 제자들은 저런 여자 빨리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한 번 절하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절을 계속해서 절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절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절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이 절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 절 받는 분을 최상으로 높여주는 분이 그분의 발 앞에서 절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발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전쟁에 패배한 장수를 전쟁에 승리한 그 장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로 굴욕적으로 만드는 게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는 거잖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너는 내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다. 달려가서 절하며, 계속해서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이 말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부르짖다는 말과 달리다는 말이 합성어예요. 도우소서, 이 말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부르짖고 달려가면서 부르짖는다. 얼마나 긴급하면 달려가면서 부르짖는 거. 그래서 사람 살려,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면서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는, 그런 긴급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여기에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라는 이 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 너는 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뒤에 가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아주 치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냉담한 말로 무시합니다. 냉담한 말로. 개 취급받는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은, 이런 반응을 들은 그 여인이 또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죠?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취급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개 취급받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내 개 취급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개 취급하셔도, 개같이 생각해도 나는 아무 응답할 것이 없고 억울하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손으로 뜯어먹는 그런 음식, 손으로 뜯어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먹고 나면은 항상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네요. 빵도 손으로 뜯어먹고 고기도 손으로 뜯어먹고 그러기 하기 때문에 먹고 나면은 항상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쓰레기가 떨어지는데 그건 개차지다는 거예요. 개차지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떨어지면은 주인이 주든지 일어서면 개들이 와서 그거 다 싹 썰어 먹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말합니다. 개 같은 존재라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나에게 좀 주님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좋은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먹고 남은 찌끄레기 같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것 좀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이 이 말 한마디를 못 들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 개같이 취급하는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흔히 쓸 때 몇 메가 그러죠? 1메가, 100메가, 메가라는 말이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100만 배, 메가라는 말이. 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스. 크도다라는 말이 메가스. 메가다. 메가. 100만 배. 네 믿음이 진짜 크구나. 네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구나. 주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칭찬 못 받았고요. 제자들이 이 칭찬 못 받은 거예요. 백부장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완벽하다. 네 믿음은 100%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내 뭐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말로 그녀를 무시한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왜 이 울부짖는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반응으로 그 여자를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개 취급했나요? 진짜 개 취급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비난받아 마땅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개 취급하는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여인,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봐라.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유대인,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여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저것 좀, 개소리 하는 거 저것 좀 없애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침묵하시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좀 드러내 보여주고 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믿음 좀 가져라.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기도해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은 구원 못 받는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을 하신 것은 바로 이방 여인도 복음에 참여할 생명이고 이방 여인도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방 여인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고 이방인 그 누구도 예수 믿으면은 어떤 신분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나요? 자,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여인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에 비해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이 여인은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줄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이 침묵했을 때에 내가 부르짖어 봐야 벽치기네, 벽창호네, 나 같은 게 부르짖어 봐도 끄떡도 안 하시네, 미동도 안 하시고 반응이 없네. 아이고, 그만두자.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침묵할 때 포기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말 하잖아요. 개같이 취급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벌써 포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벌써 좌절하고, 믿음이 없으면 벌써 돌아섰을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해도, 제자들의 반응이 산울해도, 예수님이 치욕적인 반응을 보이셔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큰 소리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네 믿음이 크도다,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그 칭찬 이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도대로 응답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원하는 만큼 되리라. 네가 원하는 만큼 되리라. 네가 부르짖는 만큼 되리라. 네가 믿음대로 기도한 만큼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원하는 만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으로 축복받은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먼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했다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기도 응답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응답 자체가.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무엇이 해결됩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였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우리 자식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도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면 어떤 경우에도 무슨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로 이 내 믿음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왜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까? 그 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이 지금 속히 응답받고 해결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딸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고침받고, 어머니의 기도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머니의 기도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믿음 있는 한 여인의 기도가 가정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족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내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낫고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같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같이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만 알고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분이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안타깝지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같이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같이 뜨겁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